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 때 쇼트트랙 경기를 한참 하던데 혼성 계주에서 한국팀이 안타깝게 탈락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자기들보다 실력이 뛰어난 미국하고 이탈리아를 비디오 판독으로 탈락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 댓글들이 중국이 중국했다. 한마디로 텃세로. 그렇게 따지면 자기들도 탈락해야 되는데 우승 후보들을 일찌감치 다 탈락시키고 자기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중국이 중국했다. 그 말이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존귀한 성도가 아름답게 했다. 그걸 누가 주변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오늘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학사전 다져보니까 대체로 생각해 보아.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중요한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생각해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릇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제거해 버리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오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니까 농부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고의 종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세계를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여 잘 살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져요. 아니면 못 살게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종자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주를 받았고 온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든 최선을 다해서 살든 먹고 살기 위해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믿음은 어디다 심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리라. 불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불신앙을 심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정말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거 많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님은 생수 되세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빛이 없이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죽는 존재란 말이에요. 물 없이, 빛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근데 잘하는 것보다는 매우 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매우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르다고 비슷한데 무척이란 말이 있어요. 잘 사는데 매우 잘 살면 무척 잘 산다 그래요. 우리가 안타까운 일 있을 때 매우 안타까우면 무척 안타깝다 그래요. 이 무척이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건데 제가 이 증산도나 대순진리 이쪽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 귀신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나쁜 일이 자꾸 생기면 쉽게 말해 무속인처럼 나쁜 영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쪽 이론이에요. 제가 무척이란 말을 보니까 개인의 전생이나 조상님 때 누군가에게 원한을 지게 되면 그들은 죽어서도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보복의 살기를 뿌리는데 이런 존재를 척 또는 척신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증산도나 이런 데 빠지냐 하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문제가 오니까 당신 할아버지 때 원한을 맺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당신을 괴롭힌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예,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적게는 몇 명에서 수십 명의 척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척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무척은 뭐예요? 척이 없다, 척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척 잘 산단 말은 원수진 이 원한 맺힌 귀신이 따라다니지 않으므로 잘 산다. 말이 돼.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원고도 척이라 했답니다. 아무리 좋은 판결이 나와도 원고와 피고는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소송이 일어나서 관가에 불려가면 두 집안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척지고 산다 그래요. 무척이란 말은 또 원수지간이 없는 그런 말도 됩니다. 또 무척은 재지말라. 인터넷에 무척 치면 이 재지말란 무척이 옛날 삼국시대인가 관직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무척은 배한 척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재산이 있고 없음으로 복의 기준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척이란 말이 척은 배를 셀 때 한 척 두 척 하는데 배가 없는
무척은 배가 없이 잘 산다. 한마디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마음 편하게 잘 산다는 말로 무척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다 헌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이 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수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이 척이란 말이 근심할 척이 있어요. 근심이 없으니 잘 산다. 무척. 우리는 근심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일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난주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이미 천국의 처소가 예비된 자니까 이 땅에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 생기면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하면 돼요. 천국 문이 열리도록.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척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오늘 예화를 보니까요, 인천에 무슨 감리교회인가 권사님 한 분이 7만 명을 전도했더라고. 7만 명을 그냥 교회 등록시킨 게 아니고 세례까지 받게 한 사람이 7만 명. 자기 딸인가가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딸이 낳았어요. 하루에 6시간씩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선물도 엄청나게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막. 그것도 그렇게 전도하니까 후원하는 막 집사님들 붙고 해가지고 5년 6년 만에 7만 명을 전도했더라고요. 미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례까지 받게 한 사람 7만 명. 근데 앞으로 더 전도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체질돼 버린 거예요. 전도자의 체질이. 근데 아마 코로나 터져가지고 좀 쉬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전도는 그것도 맞지만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제자에게는 제자가 붙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선물 줘서 데려다가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뭔지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느 글에 보니까 선진국의 조건에 대해서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왜 잘 사는가? 기독교 받아들인 나라들은 잘 삽니다. 일본은요, 또 뭐 중국은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안 믿어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특별히 잘 안 믿는 나라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바닥이에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랬어요. 여자들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밥상도 따로 차리고. 기독교는 여성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까지도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니까. 그런데 일부 종교는 여성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없는 나라들의 여성 차별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면, 여성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돈 많으면 뭐예요? 이렇게 차별하는데. 남자가 여성을 강간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무죄다. 과테말라. 투표권은 21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부여한다. 쿠웨이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아이티.
강간당한 여성이 고소하려면 그것을 목격한 4명의 성인 회교도의 증언이 필요하다. 파키스탄 고발 자체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리고 이런 차별적인 법을 가진 나라는 한결같이 가난하거나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귀가 있다는 것,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나는 괜찮은 부모를 만났는가? 나는 좋은 돕는 배필을 만났는가? 나는 좋은 상사나 주인을 만났는가? 나는 인생을 함께 동행할 좋은 친구가 있는가? 내 자녀는 어디다 내놔도 될 만큼 괜찮은 아이인가? 5개 질문에 몇 개가 그나마 양호해요? 예? 5개. 김 권사님 몇 개요? 확실히 권사님들이 눈치가 빠르구만. 여러분 좋은 부모, 육신의 부모는 못 만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더 이상 좋은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배필은 별로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참 우리의 남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남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주의 신부. 그리고 우리는 인생 최고의 왕이자 주인이자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주인인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 동행할 친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나의 모든 걸 포용해 줄 수 있는 친구. 와이프한테는 말할 수 없는 걸 주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신경 안 써도 돼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법칙이에요, 법칙. 좀 기도를 안 하든가 원망 불평을 많이 유산으로 전달하든가 교회 욕을 자주 하든가 그렇지 않는 한 자녀들 안 망합니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내가 기도할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취미 생활 1위가 뭘까요? 뭐 같아요? 그냥 이것도 취미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파에 기대서 TV 보는 게 아마 1위가 아닐까. 근데 그건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지. 우리나라 아마 취미 1위가 제가 알기로 등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을 좋아할까요? 뭐 여유도 있고 다 있어졌는데 일단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미국에서 등산 가려면 몇 시간 가서, 우리처럼 이런 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도 많지만 크고 높은 산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오르기에 편한 산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놀라는 거는 수도잖아요. 수도에 산이 많아요. 권사님 서울에 산이 몇 개예요? 몰라요. 서울 사람도. 왜냐? 워낙 많아. 그렇지. 서울 안 살아도 알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거 5가지는 우리도 그냥 말할 수 있을 거. 서울에 있는 산 시작. 남산, 북한산, 무등산, 인왕산,
북악산, 도봉산, 청계산,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한 7, 8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쫙 해보니까 작은 산들 수없이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요. 수도 바로 뒷산. 대구에 가면 앞산이 있어요. 대구 앞에 앞산 있다고. 앞산, 뒷산, 옆산.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등산하기에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등산들을 해요. 꼭 복장도 다 막 어디 몇천 미터급 가는 것처럼 다 입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많은 취미 생활이 뭐냐?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요즘 젊은이들 전도에 보면 무교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부모는 하면 불교, 무교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대부분 불교예요. 부모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자기가 깨서 자기가 절에 안 다니면 그냥 무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취미 활동이야. 그것도 취미식으로 막 해요. 삶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종교란에 적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이에요. 개신교란 말도 좋은 말 아니에요. 카톨릭과 비교해서 나온 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개신교란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럼 끝나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통하는 거예요. 친구예요. 주님하고 통하는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광야 학교를 졸업해라. 광야라는 어마무시한 현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하셨어요. 왜? 광야 학교가 졸업이 안 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 해요. 입학은 했는데 졸업이 안 돼요. 광야 학교 졸업 기준이 뭐예요? 가나안은 우리 거다예요.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광야 졸업하려면 가나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갑니다 이러다가 40년 된 거예요. 졸업 기준에 절대 졸업 2명 했어요.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 입학은 부모가 하고 그 탈출은 자녀들이 했을 뿐이지 제대로 입학해서 졸업한 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졸업해버려야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요. 광야에서 헤맨다고요.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광야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터쳤어요. 불뱀이 무니까 놋뱀을 메어 달면 살았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은혜가 넘쳤어요. 졸업할 사람에게는 모든 게 그냥 과정일 뿐이었어요. 은혜의 장소였어요. 광야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꿈이 확실한 아이들에게는 학교는 최고의 과정이에요. 근데 공부를 지독하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학교는 지옥이에요. 광야는 지옥이 아니에요. 은혜의 현장이에요. 졸업하고 통과해야 될 은혜의 자리예요.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죽겠습니다 하니까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 건가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은 자기 선택이에요. 에이 빨리 졸업해버리자.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에 없어서서 날된 VIP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남은 자. 그냥 남지 말고 뭔가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뭘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고 24 하라. 24 하는 거예요. 순례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25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24가 뭐가 24예요? 우리 다행히 우리 한 권사님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만약에 지금 한 이틀 동안 코로나 24 한 거예요. 양성인가? 음성인가? 양성이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더 웃기는 거는 지집사님이 안방에다가 격리시켜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더래요. 환장하겠더라고. 선아한테 야 집사람이 소독 확실하게 하고 다 철저하게 하고 몇 번을 강조하는데 글쎄요. 철저하게 했을지. 그게 24예요. 24. 코로나 걸린 사람은 24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24하면 반대 역사가 일어나요. 야, 24 하는 사람은요.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뭘까? 내 기도 제목은 뭘까? 진짜 확실한 응답 받아야지. 그럼 24 하고 있는데 25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응답받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내게 주신 현장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라.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고센의 축복을 받아야 될 때예요. 남은 자, 살아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방패되신 주님 때문에 안 걸리는 남은 자. 만약 걸리면 그럼에도 순례자, 237 빛을 발할 순례자예요.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여러분은 정복자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요. 오직 언약의 사랑만 정복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농부 되신 아버지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은 말씀을 심은 좋은 종자로 삼으시고 또한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염려치 말고 낙심치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237 빛을 발하는 순례자의 응답을 받으며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의 열매를 맺듯 경제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세계화 복음화 시대 정복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윤종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지선아 렘넌트 또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대학 사명자로서 교회의 최고의 열매 맺는 렘넌트로 축복하옵소서. 또 최가변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우리 지학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며 가정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열매 맺는 복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